11월 19일 금요예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우니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욕망을 결핍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결핍을, 그 욕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 때는 우리는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으로서 예수를 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삶으로서 일어나는 자들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가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출구도 다른 어떠한 대응물도 만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부르심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Oh
이경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시고 건져주셔서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을지라도 아버지 오직 예수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찔리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쓰라리게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생명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위치와 제대로 된 정체성과 바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녕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들을 기가 있게 하시고 볼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어야 하는 것을 믿어져야 할 것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게 하신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127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뒤에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쑥 넘기면은 쑥 넘어가겠죠.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랑 아모스 사이에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들아, 너희는 그걸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나라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면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는 금요 예배는요 우리 이경진 목사님께 맡기거나 아니면 번갈아서 하거나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갑작스럽게 금요 예배 설교를 하지 않다가 금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까닭은요, 저녁 기도회 중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에 있어서
유에서를 성도와 함께 전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유에서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좀 마무리하려고 예기치 않게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유에서에 있어서 좀 서론적인 것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요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유에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다른 선지서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유에서만큼은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뭐 기록이니 어떠한 뭐 배경이니 이러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해버린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유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분은 부두엘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에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유에서 전체를 꿰뚫은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 유에서의 중심 주제인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심판이나 아니면 구원이나 그렇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양면성이 있죠. 자,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이냐 그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묘사하고자 사용된 것이 뭐냐면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날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의 의미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이냐 메뚜기 재앙으로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 중심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들로 하여금 깨어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회복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재앙 가운데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에서가 이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우리 회개한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회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한 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회복의 참된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옛삶을 벗어버리고 돌아온 것이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요. 옛것을 버리고 옛것을 끊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것을 끊는 결단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것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있죠. 옛것에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으라는 표현으로서 자주 언급되는데요. 신앙은 옛것에 관해서 끊는 결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에 관한 끊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내게 돌아왔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요. 유에서 2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이 금식이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소제와 전제도 드리지 못할 형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에서 구조에 있어서 크게 유에서는요, 유에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유에서 2장 18절과 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도 선포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면 유에서가 쓰여진 시기는 어느 때냐? 사실 유에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록이 없어요. 오시아 왕이 죽던 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런 때는 다 시기가 있는데 이 유에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그 시기가 어떠한 때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유에서가 그 시기에 있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은 유에서가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 세대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건 그냥 의견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유에서가 쓰여진 시기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입장이든 문제될 건 없어요. 그것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록 시기가 만약에 중요했다면은 반드시 기록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에서 안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에서 3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에서 3장 1절과 3절 말씀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뭐한 자요?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로 바꾸어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것은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중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라고 여기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라고 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주전 516년에 지은 완공된 수룹바벨 성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수요예배 때 성경 역사에 있어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유에서는요 왕에 관한 언급이었어요. 그럼 왕정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에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유에서 1장 3절에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술피 울지어다 라고 지도자 계급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늙은 자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설교 때 성경 역사에 있어서 나눌 때 수룹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들의 신앙은 전진한 것이 아니라 진보한 것이 아니라 퇴보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60년이 지나서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엘서 2장 7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장만 넘기면요. 요엘서 2장 7절과 10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어디에요?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니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며 이게 메세의 침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을 이것이 여호와의 날임을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임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7절에 무사같이 성에 기어오르며라고 또 9절에 성중에 뛰어들어가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라고 자 여기 성이 나오고요. 성 위에 또한 성읍이 있고요. 또 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주전 444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를 언급한 것이 아닌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는데 그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는 더 멸망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철저한지 모든 것을 파괴하며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역사에 있어서 계속 볼 것인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실제로 그들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이켰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률이 이루어지는 날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늙은 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자. 자, 늙은 자는요, 실제 늙은 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지도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늙은 자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늙은 자들아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늙은 자라는 말은 무엇이 늙은 자냐면요, 과거를 보고요, 과거를 살아온 경험을 오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늙은 자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가 늙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는, 젊은 자는 과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죠. 근데 과거를 보고 과거를 살아온 경험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죠. 그들에게 지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삶의 태도로서요,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척도가 뭐냐면은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사는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척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그 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갈 것이 뭐냐면요, 예언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라는 것은 먼 미래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언서들은 반드시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냐면요, 출애굽 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출애굽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그 출애굽 역사관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모세에게 들려줬던 신명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예언을 할 때 이 신명기 세계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너희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면 너희의 삶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불충실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먼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삶으로서 살게 될 경우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신명기서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요, 신명기서 6장 4절과 6절에 우리 중요한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쇠마 이스라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과 9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불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불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있어서 재앙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외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두고 살지 않은 삶에 있음을 말해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서 6장 6절과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희 딸이 그래서 잔소리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죠. 아빠 설교 좀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죠. 차를 타도 얘기하고.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민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듣고 살았는지가 내 인생의 길에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내가 듣고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가 뭐죠? 성경에서는 부모라는 것은 양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양육하는 거냐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먹이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부모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이런 말 쓰기도 싫은데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유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늙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 늙은 자라고요? 과거를 살았던 경험이 있는 자가 늙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과거를 살았던 늙은 자다라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뭐냐? 야, 말세다. 내가 살던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살던 때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고 하는 자는 적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는 것은 인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자각은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주민들아 라고 하지 아니하고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것은 명분은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은 사실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살아내는 삶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 곳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땅에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재앙을 보낼 것이 있는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3절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라고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무너지고 그래서 신앙교육이 부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부재가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되었느냐? 사사기서 2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신앙이 유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충실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대할 수 있는 자로서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냐?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이 입은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시대를 달리 보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여호와의 날에 긍휼을 입고 복을 얻을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 4절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0절에 애굽에게 내렸던 8번째 재앙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서 6장 1절과 6절에 기도온이 치리하던 때죠. 이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메뚜기 재앙을 보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뭐냐? 남겨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말은 남겨지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과도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곤충, 이 네 가지 곤충의 종류가 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메뚜기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냥 곤충의 종류가 뭐가 중요하냐? 다 같은 메뚜기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메뚜기 재앙이 뭐냐면요. 요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가 메뚜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놀랄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반전에 있어서는 반전의 역사는 우리가 나중에 이 본문을 할 때 보고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요.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근데 반전이 있기 전에 여기 나온 네 가지 곤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낸 큰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 배우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메대와 바사,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헬라, 이 네 제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큰 군대라는 것이요. 그리고 숫자 4라는 것은 네 마리 곤충을 언급한 것은 완전한 종말, 완전한 파괴, 완전한 심판, 땅의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그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사도들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까닭은 하나님 언약에 따른 이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사망과 저주에 따른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이름,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가 말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를 다 주라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나갔는데요. 신명기서 8장 38절과 44절 내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하나님 언약은 이게 복과 저주에 있어서 선포된 말씀이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이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이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내 위치는 점점 떨어지고 그는 내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요엘서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재앙이 내리기 전에 여호와께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러한 재앙이 내렸다고 한다면 여호와께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네 여기 네 가지 곤충이 나오는데요. 여기 기록된 네 가지 곤충은 곤충의 종류가 뭐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메대와 바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아도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라고 여기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울지어다 라는 것과 뒤에 울지어다 라는 것은 달라요. 앞에 울지어다 라는 것은 그냥 우는 것을 말해요. 근데 뒤에 울지어다 라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강렬하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너희 슬픔이 더 커질 것이다. 너희 고통이 더 커지고 너희 슬픔이 더 커질 때 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할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취하는 자들아 라는 것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라는 것은 그냥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포도농사를 졌죠. 이 포도농사하고 관련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포도농사를 져요. 그러면은 포도가 생산되죠. 그럼 그 포도로서 뭘 만드냐면 포도주를 만들죠. 그러면 이 포도주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의 제사를 부어드리죠. 여기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라는 것은 최고의 상품 가치가 단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포도주는 단포도에서 나고 단포도에서 생산된 것이 단포도주인데요. 지금 단포도주와 단포도주가 끊어진 것으로서 취하는 자들아 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깨어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취하는 자들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자로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포도 농사를 졌는데 단 포도주하고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적 재앙의 성격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입을 보내죠. 하나님의 징벌적 그 성격으로서 외세의 침입을 보내서 이 포도 농사를 망치고 이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던 이 모든 것이 메뚜기 재앙같이 다 빼앗기고 남긴 것이 없어서 우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하는 자들은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르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세의 침입으로 슬퍼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이 누구나 경험 있죠. 그러면은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남김없이 다 빼앗기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라는 것은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불충성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단 포도주가 끊어진 슬픔이 임한 삶임으로써 내가 내 삶 가운데 단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아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라는 말은 그들이 너희를 찢기고 갈아 먹을 것이라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 포도주라는 것은 단순한 단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릴,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에서 뭔가를 일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된 삶이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단 포도주에 있어서 드릴 것이 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의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멸되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에 있어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빨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떠나서 불충성할 때 그들이 그 결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버려지고 모든 것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찢겨지고 모든 것이 상하여지고 모든 것이 버려진 것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아직까진 그들이 너희가 너 이 죄를 저질렀어, 너 우상 숭배했어, 너 음행했어, 너 과부를 압제했어, 이런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어떠한 죄를 졌다 이 언급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처하게 된 상황만을 말하고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그러하다면 이것은요, 이러한 삶이 내게 처하게 됐고 내가 이러한 상황이고 내 형편이 이렇다면 내가 그 형편을 탓하고 내가 그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고 누구에게 길을 비워야 하고 누구에게 나가야 하고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 앞에 나가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걸음이 있죠. 우리가 과거를 살아왔고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환경이 그러하다고 내가 걸어온 삶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그러하다면은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러하다면은 지금 내가 어디 앞에 서야 하고 내가 어디 앞에 머물러야 하고 내가 어디 앞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께 부르짖어야 하고 누구께 울부짖어야 하겠냐는 거예요. 뉴스 앞에 있어야 하고 뉴스 앞에 있으면 답이 생기나요? TV를 붙들면 답이 있나요? 내가 강한 자를 붙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부유한 자를 의지하면 답이 될 수 있나요? 역사적으로요, 단 한 번도 강하고 부유한 자들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재물을 잃고 신앙마저 잃으면요, 신앙도 재물도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앰프가 고장났어요. 지금은 너무 좋지요. 교회 앰프가 고장나서 이틀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에스라서 7장 6절의 말씀을 받고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올라와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다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에스라는 바벨론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는데 나의 왕,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고장난 앰프 하나 결제하지 못하냐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동식 앰프 사용에도 저는 아무런 불편이 없으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내가 그 일에 있어서 결정하고 결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음향하는 간사님이 먼저 전화해서 형편이 어려우면 나중에 지불하라고 하면서 저보다 더 걱정해 주더니 저희 사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저희 사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로운 것,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냥 사드리면 되죠.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상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수도 문제가 터졌을 때 당연히 교회 주인인 주님 앞에 나와서 결제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출구를 두지 마세요. TV 채널을 돌리듯이 인생에서 여기 볼 것 없나 저기 볼 것 없나 찾는 인생과 같이 걷지 마시고 출구를 닫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을 두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 주로서 2021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6주 동안에 유월설을 할 건데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삶으로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하여서 내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나서 다 좋아했어요. 그때 딱 한 사람 반대한 사람 있었어요. 제 아내였거든요. 오빠 그 길이 오빠 길이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제가 그랬어요. 너가 뭘 한다고? 오빠 기도해봤어? 야, 너가 뭐 한다고? 내 형편 알아? 야, 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길이 내 길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가는 것이 복이에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복이에요. 물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복이에요. 바벨론 왕 밑에서, 강한 자 밑에서 먹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불 가운데 던져지고 물 가운데 던져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만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큰 세상이 나와 함께 될 것이라고 믿었던 곳이 불안정한 곳이고 안전하지 않던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안전하신 분을 붙드시기를,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답을 가져다 주실,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주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옛것에 대해서 벗어던지고 끊어내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온전한 자들로서, 청결한 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분한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을 세상에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는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를 벗어던지고 옛 삶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뜻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지혜이신 분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죠. 찬송 가사 참 좋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대요. 두려워 말래요. 두려울 일이 있다는 거죠. 물 가운데 빠지고요. 불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얘기라고 누차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함께 살자. 그 얘기예요. 살자.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요,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가장 큰 믿음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성실하게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신실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맞는 삶이냐? 죽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그 일이 비단 교회에서 맡겨진 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그 삶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그 10년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순간순간이 허투루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있죠?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을 맞춰도 이 말씀 갖고 내가 씨름하지 않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생겼죠?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열심을 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피곤해요. 왜냐? 유행을 바라지 않거든요. 되는 일을 되겠지 하고 바라지 않아요. 늘 열심히 해요.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데
또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붙드신 삶의 노래로, 삶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요,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기로 왜 없어요? 참아요. 왜 참을까요? 그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참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혈기 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이에요. 왜 말을 줄이고 왜 그러고 살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엄마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요, 한 번도 저를 밥을 굶겨본 역사가, 지금까지 제가 우리 엄마랑, 저분이 우리 엄마라고 인식한 이래로 밥을 굶겨본 역사가 없어요. 제가 6시에 나가야 되면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밥 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니까 다 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냐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야 내가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와서 깨달을 수 있고요. 예배 와서 알게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 하시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앞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당신들이, 청년들이 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목사님도 만나기 전에 20살 딱 성년이 되는 날부터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내 배에 내가 손을 얹고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왜요? 생명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지 내 자궁의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에 언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실 줄 알고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 장담해요? 그래서 미성년을 벗어난 성년이 된 이후로부터 남편감도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면 제 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게 주실 복 중에 제게 주실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쌓이니까요, 저 아이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 아이들이 그냥 한 영혼으로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소유물이고 내 뜻대로 하고 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놓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면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소망, 심을 것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요?
인터넷에 보면 요즘 인터넷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사역이 있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을 헌금하면 경부고속도로 크게 서 있는 광고판에 하루가를 후원할 수 있고요. 3만 원을 내가 한 달에 3만 원을 후원하면 버스 한 대를 내가 광고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버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좌석 버스 한 대. 내게 돈이 있어요. 내게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손에 쥐어졌을 때 무엇이 먼저 생각나느냐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근데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하세요. 뭘요? 단돈 5,000원이라도 복통방송에 후원하세요. CBS에 후원하세요. 나 말고 누가 하겠지? 아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에다 재정으로 헌금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곳을 찾아서, 여러분의 재정을 쏟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가는지, 나 혼자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이 뒤따라서 내 뒷감당을 뒤치다거리 해주시면서 오시는 삶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무엇이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으신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재물이 떨어질까봐, 내 삶이 위태로워질까봐, 내 삶이 위경 가운데 던져질까봐, 그거에 전전긍긍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보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려면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아무 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 봐야,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 봐야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거저 없어요. 지금도요, 제가 찬양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찬양 들어요.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찬양 들어요. 계속 찬양 불러요. 말씀 들어요. 이스타 하면서 또 좋은 기독교의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사역들이 무엇이나 찾아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니까 그래도 생각할 수 있죠. 사역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역자 평신도 때부터 그랬어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해봐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죠. 목사님 아까 앰프 얘기하셨는데 정말 좋은 앰프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의 정말 거저 받다시피, 그것도 그분이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셔야 될 텐데 그 앰프를 어떻게 드린대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앰프를 갖고서 교체를 해주시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모님 이것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분과 오래전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한참 커피를 한 잔 부부가 오셔서 드시고 가셨는데, 제 부교역자 있을 때 그 교회 음향을 담당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나 저나 그 일을 맡은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제가 그냥 사역자니까 사역이야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은 저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도 그분의 그 성실하게 끝까지 그 무리한 교회의 무리한 요구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끝까지 해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제 가슴 가운데 저분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집사님이지만 난 전도사 그분 집사님이지만 참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 앰플을 이렇게 교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왜냐면 그분이 장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본인이 벌써 이미 제가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케이 하지 않아도 교회에 그냥 무조건 설치해주고 도망가려고 미리 물건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쳐달라고 와서 불렀는데 보고는 기적같이 들리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전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꿈꾸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요, 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 내가 안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내가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이 새롭게 만드셨어도 내가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회오리 바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 바람을 일으키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 원수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옳다, 통쾌하다, 고소하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새 타작기와 같이 다시 만들어주셔서 내가 원수들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호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엇이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뒤따라서 하나님 보고 내 인생 뒤치다꺼리나 해주세요 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뒤치다꺼리 하려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담유리한테도 얘기해. 너 그렇게 하다 하나님한테 혼나. 너 그렇게 하다 하나님한테 맞아. 왜요?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거든요. 누가 더 아플까요? 부모인 제 마음이 더 아플까요? 제가 저희 자녀들이 채찍질 맞을 때요? 아니요. 저희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요. 저희는 맡겨진 부모고 그분은 진짜 부모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 왜요? 그래, 하나님 앞세우고 살지요. 하나님 뒤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 뒤치다꺼리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가며 사는 인생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뒤치다꺼리 하는 여러분 부모도요, 형제도요, 배우자도요 매일같이 내 뒤치다꺼리 하는 인생 살아가면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크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뒤치다꺼리로밖에 안 써요. 하나님 앞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디쯤에다 어느 포지션에 내 인생의 어느 포지션에 지금 두고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재설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불 꺼주세요.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어려서부터 보아원 원장 되고 유치원 선생 되는 게 꿈이었어요. 유치원에 입학한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렸어요. 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간다.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저희 엄마 권사님이 증인이신데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잠 안 자면 고3 때는 잠도 줄여가며 정말 기도하며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을 못했어요. 미술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성실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달리기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점심시간 점심 일찍 먹고 운동장 나가서요 막 뛰어요. 우리 체육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뛰는 걸 다 알았어요. 체육 선생님이요, 우리 반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경진이 점수 주자. 저 노력을 좀 봐주자. 거기에 2위를 다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체력장을 하는데 A를 맞을 수가 없는 기록인데 A가 된 거예요. 그게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요. 수능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1년 선후배 차이인데 목사님은 200점 만점으로 시험 봤어요. 저도 여름방학 때까지는 수능 200점 만점이에요. 여름방학이 딱 3일이었는데 3일 쉬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올해부터 수능을 400점 만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수능이 채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나라의 수능의 방침이 바뀌었대. 400점 만점으로 기도했어요. 저만 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같이 공부에 성적을 겨루던 친구들은 막 다 성적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는 좀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인문과학대학 아니면 이화여대는 유아교육과 넉넉히 들어갈 만큼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났을 때 저희 아빠가 경영학과를 좀 진학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해보자. 그 충대를 갔어요. 장학생으로 갔어요. 못 해먹겠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앉아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닌데. 제가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데 1학년 1학기부터 회계원리, 미시경제, 거시경제, 경영학에, 통계학에, 수리학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 몰래 자퇴할까? 그만둘까? 휴학할까? 휴학하고 몰래 재수 준비해서 공부해서 다시 시험 봐가지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합격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딱 한 구절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두 구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 훈련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여기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뭐라고요? 빌립보서 지금도 잘 따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그 대학 생활이 고된지 새 책을 학기마다 새 책을 사고 새 노트를 사면은 노트 맨 첫 장에 책의 맨 앞장에 그 말씀을 막 이 앞장 책을 열면은 여기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막 빼곡하게 적는 거예요.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적었어요. 하나님 나 버티게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 연단시키려고 이 충대 보내신 거면 하나님 나 여기서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버텼어요. 술 안 먹으니까요. 선배들이 족보도 안 주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뒤에 대고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쟤 족보 없이 공부할 수 있대? 학생 식당에서 식판 앞에 놓고 식탁 위에 손 올리고 식기도 하고 먹었더니
보란듯이 선배 하나가 와서 이게 식판 뒤집어 엎는 거야. 너만 예수 믿냐고.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꿈쩍도 안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곳이면 하나님 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너무 공부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고 해야 할 것이 공부밖에 없었어요. 집, 학교,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교회, 집, 학교, 도서관, 교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내가 1년에 몇 학점을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성적은 관심도 없어요. 왜요? 관심 밖이에요. 왜? 내가 좋은 성적 얻어서 이걸로 직장 구할 것도 아닌데요. 근데 제 대학교 1학년 때 IMF가 우리나라에 터졌어요. 한 학기 조기 졸업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알겠죠? 얼마나 미치도록 공부만 했나? 한날 담당 교수님이 부르더니 너 조기 졸업 대상인데 조기 졸업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조기 졸업이 뭐예요? 학칙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빨리 공부를 해서 이 연단의 훈련을 끝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단 끝났다 할 때까지 내가 버틴다. 이 버틸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 규칙이 뭔지 학사 원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수업 학점 수강 신청하고 다니고 1시간도 다니고 이수하고 배우고 그것만 맨날 했어요. 그랬더니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너 졸업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남았는데요. 학점 다 채웠다는 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다른 동기들 같이 졸업할 때 그냥 졸업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 원래 내가 원했던 그 길을 가련다. 그런데 편입 준비를 하려니까 또 반학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학기 동안 우리 은혜집사 다닌 것처럼 보육교사 교육원을 다녔어요. 거기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왜요? 너무 좋았어요. 좋기도 했지만 근데 그 반년에 거기도 반년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원했던 일이 내가 막상 그 일을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내 길이 아니었구나. 그 길로 딱 내 길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니까 내 삶의 목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여기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제 나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백지처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나 무엇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 무엇하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나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역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정말 제가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이 또 올까 싶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 이 찬송 불렀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뭐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움직여! 그 소리예요. 소방관들이 불 가운데 갇히면 앞에 사방이 불인데 화상을 입을 걸 몰라서 그 불을 뚫고 밖으로 사람들을 구조하면서 뛰어나올까요? 아니에요. 화상 입을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불에 타 죽으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왜 발버둥쳐요? 살려고요. 그냥 그렇게 꼬르륵 물에 가라앉으면 죽으니까요.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 바꿔 얘기하면 나 믿고 움직여, 나 믿고 살아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부모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역자로 살아내는 거고요.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로, 장년의 때는 장년의 때로,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로, 때때로 하나님 주신 때를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를 성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히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복과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막의 같은 내 인생에 강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인생 걸음마다 그 한 걸음도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쓸모없는 걸음이 아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슴마다 여호와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두려움과 놀람과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주님 붙들고 삶을 걸어가며 살아내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승리임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